여러분, 제가 먼저 하고 여러분이 나중에 후창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네, 자 해보겠습니다. 안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바로 이렇게 이 찬양이 불렸습니다. 이 136편은요 공적인 예배에서 드렸던 사용된 시 중에 하나죠. 서로 화답하면서 돌림 노래처럼 불렀던 찬양이었어요. 언제 누가 지었는지 그 정확한 연대와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명확합니다.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에 대한 찬양의 내용이 이 시편에 담겨 있어요. 특히 매절마다 반복되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이 표현 후렴구 때문에 우리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때로는 너무 단조로운 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편은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간섭하신 사건을 노래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실제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시간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당신의 역사를 펼쳐 가신 내용들을 노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엄청난 파워가 있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요 매절마다 감사하라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 감사하라고 하는 내용은요 일종의 초청입니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로 이 자리에 초청을 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운 일들, 그 모든 사실들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청해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은 일종의 초청장이에요. 시인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라는 자리에 성도들을 부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아멘이라고 하시겠죠. 아멘이라고 하시겠죠. 그죠? 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거 보세요. 아멘이라고 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성품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어떻다는 얘기예요? 선하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편으로는 은혜롭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품을 통해서 그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선포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의미가 바로 이 선하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백성들은 뭐라고 화답합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이 인자하시다는 말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에 충실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도 약속에 충실하면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데 인간도 그런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에게 하신 언약에 충실하시다 하면 거기에 의심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므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고백은요,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며 그 언약을 영원토록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노래입니다. 노랫말 가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길을 가시다가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노래하십시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내 마음속에 잡잡한 생각이 들 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녀 때문에 마음속에 울컥하는 마음이 들 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직장 문제 때문에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감사의 찬양을 들으시고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절 3절에서 이 찬양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위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본문은 2절과 3절이 거의 비슷하죠. 신들 중에서 뛰어나신 분, 그리고 또 주들 중에서 뛰어나신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죠. 2절 3절을 볼까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기에서 신들이나 주들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 시편을 기록한 시편 저자가 다른 신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신들이 있기 때문에 신들 중에 신, 주들 중에 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유일한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이런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모든 것 뒤에 뛰어나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노래하고 그분께 감사하라고 초청을 하면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 다 다룰 수가 없는데요, 이 4절은 나머지 시편 내용들에 대한 서곡입니다. 예고예요. 앞으로 어떤 내용들이 펼쳐질 것인지를 알려주는 한 구절인 거죠.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라는 표현은요,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놀랍고도 기이하고 엄청난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하는 예고편이에요. 하나님은 숨도 쉬지 않고 생명도 없고 사람이 옮겨서 갖다 놓아야 그 자리에 있고 넘어지면 가서 일으켜 세워줘야 하는 그런 우상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주권 통치자이세요. 그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주관자라는 것을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는요,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있다면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감사는 환경과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대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소위 감사헌금도 구별하고 이런저런 일들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어떤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감사를 고백해 보십시오.
사후 감사와 사전 감사는요, 그 질이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구별해 드릴 때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 없는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해 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구별해 드리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그 자체로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감사할 수 없는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잘 아시죠?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 절대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다니엘은요,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 다니엘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보호자시다. 풀무불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사자굴 속에서도 나를 이끄시고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감사드리는 거예요. 다니엘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이 감사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죠?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죠? 이걸 모르는 분은요, 그냥 감사하면 돼요. 감사하면 돼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감사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암묵적으로 세워진 약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신앙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얼굴 표정부터가 달라요. 얼굴 표정부터가. 주름살의 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저처럼 이런 주름살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 보기만 해도 인자하고 편안한 그런 분들이 있죠. 여러분 얼굴에 사실은 그 마음속에 생각이 그려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얼굴 표정부터가 달라요. 뭐든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불평을 앞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저 그 일 뒤에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어떤 일이든 말을 만들고 그저 소문을 내면서 그냥 이런저런 말로 그냥 이야기꽃을 피우는 분들이 계세요. 그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고 그러면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까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래 때문에 저래 때문에 서근서근 간지러워서 밤에 잘 때는 어떻게 이걸 닫고 주무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감사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든 내 마음과 생각과 다른 일이 벌어지면 그때 여러분 감사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이 드리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그 사실을 다 알고 있다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떠날 수 없어요. 그러므로 감사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는 것은요,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말씀 듣기 처음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그 고백하셨잖아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책을 읽다가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1절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랬죠. 그런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표현 앞에 단어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됐는데 히브리 말로는 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왜냐하면, 그 다음 뭐예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일어날 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하고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성도님들이 예배 중간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언약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항상 감사하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감사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감사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 신앙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어요. 그 말 속에, 그 기도 속에 감사가 넘치면 그것이 바로 그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영 가족들이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감사의 믿음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때라도 여러분, 저부터도 그래요. 어떤 일이 좀 위험한 일이 생기면 근심되죠. 걱정되죠. 그 일 가지고 대놓고 저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하나님, 저에게 감사의 능력을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해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옵소서.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는 다르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며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고난을 주심은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견고히 붙들라고 주시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저에게 하나님의 천둥 같은 목소리로 들리게 하여 주셔서 주를 찾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손 붙잡고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외롭고 힘들 때 내 곁에 주님이 계심을 잊지 않게 하옵시고, 어떤 때에든지 주를 향한 나의 시선이 고정된 곳으로 인해서 하나님, 세상의 모든 풍파를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1월 감사의 달이 지나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감사의 능력이 충만하고, 제가 감사신앙, 감사는 신앙 고백이다, 이런 말씀들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한번 계속 되뇌어 보세요. 감사는 내 신앙 고백이다, 내 믿음의 수준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드리고, 여러분 우리의 표정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 펼쳐 가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내가 기도해도 안 될 거야, 걔는 안 돼, 걔는 안 돼, 하나님 그래도 안 돼,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인생 쫙쫙 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골짜기에 외롭게 서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때로는 이른 비로, 때로는 늦은 비로, 때로는 골짜기의 샘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쏟아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대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당부를 드려요. 우리가 어떤 사역을 진행해 나갈 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최저 마지막 선은 감사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사역은 감사기도입니다. 아셨죠? 그 감사기도와 감사기도 사이에 모든 사역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함께 같은 마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세종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